할렐루야. 예수농복교회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10월 20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날, 복된 날 주님 성소에 불러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의 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며 저희 한 심령 가운데 큰 기쁨과 소망과 보람의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가을이 깊어가면서 날씨도 매우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또 이 가을에 저희들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또 분주하게 지내면서 저희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지은 적도 많이 있습니다. 하늘아버지여, 이 시간 저희들에게 사죄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를 한 심령을 용납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저희들 한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풍성케 해주시며 예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전국 요양원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우리 어르신들, 아버님, 어머님을 한 심령 축복하여 주시고 긍휼하신 자비하신 베풀어 주셔서 남은 생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그곳 생활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군생활하는 우리 젊은이들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한 생명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훈련장, 그들의 생활관 근무지에서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남북이 이렇게 또 극단으로 치닫으면서 대립과 분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남북관계가 화해로 평화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땅이 이 나라가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통일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우리 북녘 동포들에게 긍휼하심 자비하심 베풀어 주셔서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김정은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 북녘 동포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김정은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땅에 그 백성들 가운데 주님의 은총을, 주님의 자비하심을, 주님의 돌보심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그 나라가 폐쇄된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계획과 개방으로 나오게 하시고 그 나라의 인권이 회복되게 하시고 신앙의 자유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묻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이 민족 가운데 긍휼하심 자비하심 베풀어 주셔서 통일의 날이 오게 하시고 우리 민족이 하나 되는 그런 귀한 역사,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 지금도 분쟁과 전쟁과 갈등으로 아픔을 겪는 많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여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전쟁과 살육이 아니라 평화가 오게 하시고 사랑이 오게 하시고 분열과 나눔이 아니라 하나 되고 합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가운데 새로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의 물결이 새로 한번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올바른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각 교회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저희들을 권면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주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고 음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여,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병든 몸이 깨끗해지고 상한 마음이 온전하게 치유받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침 저녁으로 제법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우리 계절의 변화 가운데 우리가 몸 관리를 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또 말씀도 또 깊이도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는 시간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일 말씀을 전하면서 마음 치유, 가족 치유라는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로 미워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분노하는 마음과 온유한 마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경남 함양군 지리산 지역에서 벌써 오래전입니다. 개척교회를 섬겼는데 그때 교인들이 많지를 않았습니다. 몇 명 되는 교인이지만 저희 교회 열심히 나오는 80대 초반의 할머니하고 50대 후반의 며느리가 저희 교회에 나왔습니다. 참 열심히 예배에 참석했어요. 근데 한 번은 그 아주머니가 50대 후반 아주머니가 주일날 예배를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되게 궁금했죠. 예배를 잘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 핸드폰이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며칠 뒤에 저희 사택으로 찾아갔어요. 이 아주머니가. 그래서 왜 주일날 교회에 안 왔는가 하면은 마산에 가서 사는 딸이 있습니다. 큰 딸이 마산에 살고 있는데 결혼했는데 남편하고 사별하고 자녀 셋 데리고 마산에서 공장에 다니면서 자녀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아마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투잡을 갖고 일한 거죠. 낮에도 일하고 저녁에도 일하는. 그리고 자녀 셋을 돌보는. 참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 일을 이제 이 딸이 하고 있었죠. 그런데 너무 힘들다 보니까 병이 걸려서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는 이제 그 시집간 딸 혼자 돼가지고 자녀 셋을 양육하는 그런 딸한테 가서 딸을 며칠간 도와주다가
병간호하다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젊은 시절, 오래전에 시집살이 했던 시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18살에 시집을 와가지고 자기 남편은 이제 그 당시 6.25 전쟁 당시니까 전쟁터에 끌려가고 이제 징집대에 간 거죠. 자기 남편은. 그리고 그때는 군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시어머니하고 자기하고 농사일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딸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어간에 또 시어머니도 아들을 낳은 거예요. 막내 아들을 낳은 거예요. 막내 아들하고 이제 자기 딸이 나이가 그 같은 거죠. 그런데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자기 딸은 집안에 두고 일하러 나간 겁니다. 그런데 그 시어머니는 막내 아들은 또 일대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얼마나 며느리가 자기 딸이 보고 싶겠습니까? 자기 딸을 돌봐줘야 되는데 그때는 그 시어머니 권력이 셌을 때니까 못 데리고 나오는 게, 못 데리고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일에 방해된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집에 들어가면은 이제 딸을 방에 두고 밖에서 문을 잠궜으니까 이 딸이 밖에 나가려고 어린애가 막 벽을 꺾다가 손마디에 막 멍이 들은 거예요. 딸이 그렇게 큰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어머니 아들이죠. 막내 아들이죠. 막내 아들 자기한테 시동생 되는데 그거는 뭐 일하러 가가지고 뭐 금이냐 오기냐 하면서 막 이렇게 돌봐주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막 속이 이제 막 뭉개지는 거죠.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 딸이 이제 장성해서 결혼했는데 그 딸 인생이 좀 잘 풀렸으면 좋았는데 참 힘들게 이제 딸이 인생이 풀린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녀를 곱게 키워야지 인생이 잘 풀리는데 어릴 때 너무 아이를 힘들게 키우다 보니까 아이의 인생이 많이 힘들어졌다. 그러니까 그 원인 제공이 누군가 하면은 그 시어머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막 저한테 울면서 그 지나온 과거죠. 그 아픈 걸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상담 목사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당시는 제가 상담을 깊이 공부한 분은 공부하진 않았습니다. 그 얘기 다 들어주고 제가 그렇게 이제 고민. 저도 그때 젊을 때였으니까 아주머니 그분이 소남댁 아주머니였습니다. 소남이라는 동네에서 시집 와서 소남댁 아주머니인데 아주머니 지나간 일이잖아요. 그래 이제 시어머니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야죠. 그렇게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어머니도 가끔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젊을 때는 며느리가 잘 순종하더니 이제 나이가 드니까 뭐 말도 함부로 하고 말도 안 듣고 자기 뜻대로 고집 피우면서 자기를 무시한다고 그러면서 가끔 저희 집에 뭐 이렇게 그 농산물을 조금씩 가져오면서 며느리 몰래 가져왔다고 얘기하면서 며느리한테 힘들었던 얘기를 또 하는 거더라고요. 참 생각해 보면은 그 시어머니도 며느리도 참 순박한 시골 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향해서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향해서 미움의 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목회하면서 두 분 사이에 미워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도록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8장 말씀은 간음한 여인을 향해서 돌을 들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돌을 들었던 그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굽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이면서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인용하면서 이 여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 겁니까? 하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판단을 기다렸습니다. 붙잡혀온 여인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 겁에 질려서 부끄럽죠. 가늠하다 붙잡혔으니까. 그리고 가늠하다 붙잡힌 상황에서는 이 벌이라는 게 돌로 맞아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아마 절망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벌벌 떨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가족과 이웃에 대해서는 참 부끄러운 거죠. 수치스러운 거죠. 마음에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을 저주하면서 땅만 바라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살기 위해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가능성은 없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주변에 보니까 자신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미움의 소를 가지고 정죄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가득한 거죠. 돌을 뱉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가늠한 여인을 보고서 호기심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범죄한 자에게 돌을 던져 죽여서 이 사회에 올바른 정의와 법을 세워야 한다고 그 일에 앞장서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돌을 들었지만 주변 사람이 돌을 들라고 하니까 들었지만 여인이 불쌍해서 동정심을 품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공통점은 여인을 정죄하는 미움의 마음입니다. 미움의 돌을 갖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흥분하는 백성들과 눈물 흘리는 여인을 애써 외면하면서 고개를 숙인 채 땅바닥에 글씨를 쓰면서 상당한 시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첫 번째 침묵하시는 동안 주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는 거죠. 침묵하면서 하늘아버지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셨을 겁니다.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셨습니다. 흥분한 백성들의 마음이 진정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렇죠. 이때는 우리가 즉시 응답하는 것도 좋지만 때가 되는 것, 참 기다림이 소중한 것 같아요. 첫 번째 침묵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저 여인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두 번째 침묵으로 들어가셔서 고개를 숙인 채 다시 글씨를 쓰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적어도 예수님이 여인을 돌로 치자고 하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죄는 밉지만 여인이 불쌍하니까 한번 용서해 주자고 하시면서 자신들을 설득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깊이 잠든 양심을 깨우는 말씀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여러분 중에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 확신하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언이 있기까지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적어도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고 이 여인은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은 죄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침묵 동안에 돌을 들고서 서 있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나이든 사람부터 돌을 내려놓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들의 확인받은, 그들의 화인맞은 양심이 되살아나면서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자기는 돌을 들어서, 이 미움의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니까 자기의 죄가 생각이 난 거죠. 아, 이 여인만 죄인이 아니라 자기도 죄인이구나 하면서 그 여인을 정죄하려는 미움의 돌을,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운 죄를 지은 여인이 홀로 주님 앞에 서게 되었죠.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너를 고소한 자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다 가버렸습니다. 이제 아무도 남아있지 않네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라. 죄를 범하지 말라고 권면하십니다. 예수님은 미움의 돌을 들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흥분한 군중들 앞에서 오히려 그들의 미움의 돌을 내려놓게 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여인을 대하셨습니다. 그냥 두면 이 여인은, 가늠한 여인은 미움의 돌을 맞고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은 이 여인을 살리셨죠. 참 소중합니다. 미워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은 그 사람의 영혼을, 생명을 죽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려주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좋아하는 자만 사랑하면은 누군들 못하겠느냐? 이방인들도 그 정도를 한다. 너희는 너희를 핍박하고 저주하는 사람들까지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립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도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의 기초를 줍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죠?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나도 그 마음을 가지면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가지면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 보십시오.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가까이 우리 한번 가정을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 대신에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 가정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 이웃을 나가면은 얼마나 이웃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가늠한 여인을 정죄했던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미워하는 마음은 다른 사람 속에, 눈 속에 있는 티가 우리의 눈 속에 있는 들보보다 크게 보이게 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 대신에 우리에게 미워하는 마음을 갖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그쪽으로 이끌어 가죠. 공산주의자들은 미움의 돌을 들도록 민중을 선동했습니다. 그들은 돌을 들어서 지배개혁을 몰아내면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지상낙원은커녕 백성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빵의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미움의 돌은 파괴적이지 결코 건설적이지 못합니다. 미움의 돌은 사람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결국 저주의 길로 인도합니다. 미움의 돌은 죽음을 만들 뿐이지 결코 생명을 만들지 못합니다. 돌을 들어서, 미움의 돌을 들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꿈이 아니라 망상입니다. 신앙이 아니라 파괴 행위입니다. 너 죽고 나 살자는 원칙이지만 결국은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북한 땅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아프죠. 그 땅에 기독교가 많이 융성했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기독교인들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건 아닙니다. 그게 널관했죠. 그러나 그렇게 만들지는 못했죠. 북한 땅에 오면서 공산주의라는 것이 선동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저 부르주아, 지배계층, 지도절, 자본가들 다 몰아내자. 그럼 우리가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부르짖었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미움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결국 천 백성을 노예로 만들고 서로 의심하게 하고 그 지도자의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인간 백정처럼 그냥 죽여버리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 그런 비참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미움의 돌, 미워하는 마음이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생명을 만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교회가 온전합니까?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미워하는 마음이 없고 사랑하는 마음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참 부끄러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또 세상에 나가 살면서 우리가 모든 미워하는 마음을 포기하고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렇지 못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사랑하는 마음, 이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미워하는 마음을 몰아내고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최고 유익을 위해서 행동을 선택합니다. 빌립보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가죠. 다른 사람 중심적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습니다.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에게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권면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미워하는 마음으로 죄를 지어서 죽음으로 가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서 생명을 만드는 역사를 감당하라는 권면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죠. 미움이 사랑으로 변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설에 의하면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은 후에 훌륭한 전도자가 되었고 성녀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 잘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느 순간인가 사랑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초보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젖을 먹는 단계로 출발하지만 단단한 식물을 먹는 단계로 성장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죠. 사랑은 신비한 묘약입니다. 이야기 있으면 모든 생물체는 살아갑니다. 여기에 기쁨과 소망과 생명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캐나다 둘째 아들이 있는데 캐나다 가정에는 손자 둘 그리고 둘째 아들 가정에는 손녀 둘입니다. 늘 두 손자 두 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 어린이들처럼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 어린 시절처럼 그렇게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 또 사람들의 사랑받는 거. 아마 사람들은 가족이고 이웃이고 우리 그 어린 생명들이 함께 만나는 사람들일 겁니다.
저희 손녀와 손자들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죠.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 이웃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 대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상대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죠. 우리 저분 안에 있는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지면 좋겠습니다. 역사의 변화는 무력혁명으로 되지 않고 사랑의 힘으로 이루어집니다. 나폴레옹이 대서양에 있는 작은 섬 세인트 헬레나에서 이제 거기서도 마지막을 보냅니다. 전쟁에 패전하고 영웅이라고 불려졌던 나폴레옹도 이제 전쟁에서 워터로 전쟁에서 지고 대서양 한가운데 있는 작은 섬에서 마지막을 보내는데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전 유럽을 무력으로 점령했지만 결국 실패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 당신은 12명의 갈릴리 어부들을 데리고 사랑으로 전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 이 가정을, 우리 공동체를, 이 우선 우리 국가 민족을 세계 인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우리 마음속에 미워한 마음이 생길 때도 있죠. 그러나 이 미워한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개인과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과 우리 교회와 우리 국가 민족에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이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각 사람의 구주 되시고 우리 가정 호주 되시며 교회의 무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시고 자비하시고 온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이 자리에 모여있는 주님의 백성들과 우리 예수농국교회 위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한국교회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또 세계 열방에서 주님 나라 위에서 수가 헌신한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또 우리 한 주간 예수님의 명령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예배 동영상 또 믿지 않는 우리 주님 형제들에게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 또 많은 분과 나누면서 또 이 예배 동영상을 통해서 또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삽시다. 아멘.